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의 6번째 계명과 7번째 계명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6번째 계명인데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저주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번째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하지 않으려면 화를 내지 말아야겠죠. 저주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남이, 근데 아주 모르는 남이 아니죠. 형제죠, 형제. 형제가 나를 원망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누군가를 원망할 때는 잘잘못을 따지면서 원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과 틀어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잘했냐 못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두지 말고 그냥 그걸 무시하지 말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보통 예배가 먼저 그리고 화목은 나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화목한 것이 먼저고 예배는 그 다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이 예물을 어디다 넣었죠? 제단 앞에 두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제단 앞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긴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긴 시간을 내어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풀어가지고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긴 시간을 내어서 화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 형제와 화목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그게 아니죠. 딱 하나죠. 사과하는 거죠. 그냥 사과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아 그래 나도 잘못했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풀어지면은 가장 좋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번에는 고발하는 자가 있을 때입니다. 고발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잘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죠, 내가. 그런 경우에는 24절 앞에 있었던 그 일과는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급히 서둘러서 사화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25절 하반절에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물론 이 세상에서는 요행을 바랄 수 있습니다. 고발했지만 그게 뭐 안 될 수도 있지. 안 되길 바래.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어떨까요? 그런 요행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요행을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재판이 있기 전에, 그러한 심판이 있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라, 화해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십계명 중 7번째 계명을 2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는 행위도 안 되지만 이 간음을 마음에 품는 것조차 안 된다고 딱 잘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범죄할 것 같으면 손목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라. 그렇게 하되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가지고 오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르게 말하면 죄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 죄 짓지 말아라.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그 당시에 합법이라고 생각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남성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을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불가능했어요. 또 여성이 남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이 다 이것은 옳은 거야, 이렇게 해도 합법적인 거야 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면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기준이냐?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기준은 딱 한 가지. 아내가 음행을 했을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아내가 자기가 나서서 음행을 할 수 있는 시대였나요?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나서서 뭔가를 한다? 이게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잘 보세요.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재혼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안 되는 경우만 또 말씀하십니다.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경우, 이 경우만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버림받은 여자는 누구입니까? 음행한 여자죠. 아까 예수님께서 이혼할 수 있는,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은 음행한 여자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경우는 안 된다. 음행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아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인한다는 것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형제를 욕하고 저주하고 화내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간음은 간음이라는 행위를 해야지만 간음이냐,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것도 간음이요, 그리고 음행한 이유 외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 뭐냐? 절대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해석할 때 우리의 생각,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살인인지, 무엇이 간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형제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